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민감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그분을 서운하게 드려도 소멸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죠. 신약시대의 특징은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영향력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청해 주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좋죠. 자, 근데 강의를 예를 들면 세미나에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차를 마시고 있고 계속 중간에 핸드폰 들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강의하는 자가 능력이 소멸되어 버려요. 의욕도 상실되어 버리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사가 갖고 있는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가지고 있는 준비된 것들이 다 100%로 발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키는 거죠.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분은 아주 센시티브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이렇게 같이 있다가 금방 느껴요. 마음이 변하면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마음이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아주 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부여한 것을 그대로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귀한 분인데 그분을 소홀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견인이라고 그러죠. 성도의 견인,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는 않지만 그 언어를 자꾸 근심시키지 말아라. 자식이라도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있어서 내가 위로가 된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그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간장을 다 녹이고 그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하는 것이 따라 계속.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가듯이.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붙어 생존의 원리라고 합니다. 붙어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산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붙어 생존의 원리입니다. 나무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믿음의 단체에도 붙여 있고 가정에도 붙어 있으면 그 혜택을 다 누리는 거죠. 거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을 쫓아가는 거죠. 어찌되건 성령을 따라가라. 그냥 감동을 주면 따라가는 거죠. 흉내라도 내려고 그러고 감동을 주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교인은 자꾸 목사님 왜 그냥 바꾸냐고 그래요. 뭐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죠. 교인들이 이제 설명을 말합니까? 기도하다가 감동 주면 또 결단하고 또 따라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변화하는데 뭐 변덕이 심한 게 아니고 늘 새로운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 자꾸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다가 보면 선교도 저도 중국 선교도 하지만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한 군데 하다가 자꾸 하나님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또 초청하기도 오고 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탁자에다가 중국 지도를 놓고 하나님 이번엔 여기를 가게 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인도하시. 자꾸 지경이 높여지고 겨울에는 또 일본 또 시원한 더웁지 않는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자꾸 지경을 넓힙니다.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귀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좋은 그 말씀의 사역자 또 성령의 충만한 사역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같이 배우죠. 우리 특별히 한국에 큰 교회 목사님 있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밑에 제자들이 절레절레 따라가면서 자기들 또 몇몇 명씩 몇천 명씩 이렇게 해요. 자연적으로 그 능력이나 모든 것이 말씀이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스르거나 또 소멸시키거나 근심시키지 말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마음이 좀 쑥 들게 할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혹시 내가 못 되는 거 있으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항상 묻는 이런 신앙생활. 또 목회 정책을 세울 때도 표를 세울 때도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뭘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가 덤벙덤벙 하는 것 같은데 꾸준히 끊임없이 이제 따라가게 되면 성장하게 됩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의 손은 조금만 듣고 세상에 평가하는 거 조금만 듣고 사람이 평가하면 뭐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고 뭐 시험 들죠.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은 뭐 댓글이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얼마나 실망을 시킵니까? 자, 성령님 계속 성령님께 관심을 갖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대접을 못 받아도 나 그거 시비 안 겁니다. 사람들이 나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나 그거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또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만 자꾸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걸 내 생에 내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분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계속 살아보는 거죠. 참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높은 분들하고 살면 아주 우쭐하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사람도 불편하게 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예호하고 존경해주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고 따라가고 배우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또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면 늘 관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하면 성령님과 친해지는 거죠. 성령님의 사인에 민감하는 거. 감동되면 그대로 행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영의 일을 생각하라. 영의 일을 생각하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꾸 부정적인 생각, 늙으면 아프면 또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느냐, 뭐 수술 받느냐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죠. 그런 거 딱 예수님을 몰아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근데서 뭐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가지고 진단을 와야지만은, 그러나 늘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니까 늘 생명, 부유함, 번성함, 충만함, 평함, 우린 평안이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생각이 다른 거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참 그분을 또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고 장점도 단점이 있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천사가 아니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늘 장점만 보고 우리가 보죠. 우리가 뷔페 음식당에 갔어도 내가 싫어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뭐 이것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왜 넣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젓갈 짜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건 맵고 냄새나고, 뭐 중국 같으면 향채 냄새 나잖아요. 왜 이거 넣었냐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맛있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당신이나 좋아하는 거 골라서 잡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좋은 점, 장점,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내가 유익한 거죠. 근데 반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지적하고 또 그걸 닮아가면 안 되죠. 교인들 안에도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또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하는 거죠. 베드로가 큰 소리 쳤다가 3번이나 주님 부인하죠. 저주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죄질을 져놓고도 못한 일 했어. 또 작당해서 7명의 제자들을 몽땅 데리고 또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죠. 얼마나 못됐어요. 예수님 밤에 새벽에 찾아온 것입니다. 너 큰 소리 치더니 너 꼴 좋다.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는 곧 넘어져 버리고 실망하고 부끄러워서 주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 잠재력,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들춰내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지. 얼마나 나중에는 충성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지. 자,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도 이렇게 좋은 장점 보고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즘 뭐 공부 하나도 못해도 공만 잘 차도 돈도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볼 때도, 사람을 볼 때, 가족을 볼 때 항상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보장해줘요. 엄마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애기가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치게 하세요. 또 너는 공부도 안 하고 피아노를 치냐? 그래버리면 공부도 안 하고 피아노도 안 치는 거죠. 영적인 걸 우리는 성택해,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붙잡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너가 부정적인 것을 붙잡아 버리면 긍정적인 것이 안 들어옵니다.
너 이렇게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 그럼 엄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고 했는데 아이는 뭘 붙잡아요? 난 대학 못 가겠구나. 그걸 붙잡는 거예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어. 거기 보면 참 부정적인 걸 딱 잡아버리면 그러면 긍정인 것을 안 들어온대. 다음부터는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 우리 신체도 영양가가 들어오고 병균이 들어오면 먼저 방어를 해야 돼. 병균을 먼저 방해하는 투쟁이 먼저 시작됩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보통 안 되는 사람은 거의 다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 칭찬해, 에이 모르는 사람 하지 마. 그 사람은 앞으로는 점잖은까지 뒤에는 호박씨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그러라는 거죠. 나쁜 면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전제가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곳에 있을 때 거기다가 빛이 있으라 선언해 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흑암을 흑암이라고 말하지 않고 흑암에 빛이 필요한 것을 알고 빛을 선언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창조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도 빛을 꺼리고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이제 빛을 선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처할 때도 너무나 힘들 때도 그 가운데서 감사 조건을 찾는 자,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또 한 가닥에 좋은 소망적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자, 아프리카에 가면 새를 잡아먹는 뱀이 있대요. 새를 잡아먹는 뱀은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땅에 기는 뱀이 잡아먹어요? 어떻게 합니까? 뱀은 코프라 종류인데 입을 딱 벌리면 안에가 상당히 그 색깔이 아주 그냥 화려하잖아요. 혀를 낼름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새가 보고 있다가 어머 예쁘다 툭 하고 떨어진대요. 그러면 원래 냉큼 그냥 잡아먹으면 돼요. 우리가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부정적이면 그걸 몰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영을 쫓아 살고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어두운 사탄의 역사, 부정적 이것은 성령님이 싫어합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영이할 생각을 해야 되고, 똑같이 부정적인 것도 보이고 긍정적이게 보이면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자녀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가득히 채우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늘 가득히 채울 것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냥 물이 달랑달랑 하지 말고 가득 충만히 채우라는 거죠. 성경적인 말로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이 뜨겁게 역사, 감동을 주고
성경을 이끌어 찬양할 때 감동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열을 받죠. 근데 충만을 받으죠. 가득 채우죠. 술 취한다는 말은 다른 것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충만하기 위해서 좋은 교조건, 좋은 미팅,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죠. 자, 2번 다윗은 성령과의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다윗의 태도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드렸던 시를 참회시라고 그러죠. 51편 대표적인 참회시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 아주 못된 짓 했구나.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럴 때 다윗이 얼른 회개를 하는데 회개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나 왕자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달지 그래도 하나님 나 밧사바를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달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약시대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자기에게서 거두지 마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중요한 넘버원 최고의 자산은 뭐냐? 왕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사랑하는 밧세바도 아니고 성령님과의 교통이라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다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자원해서 섬겼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좋아하는 범죄자를 내가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율면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과의 관계를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도 다윗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해야 되죠.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성령 신앙가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되죠. 멀리해야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민감하게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각이 떨어질까 봐서 구원의 즐거움, 자원한 심령, 하나님이 이런 거 제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성령님을 여기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죠. 내가 이세들 다윗을만 내 마음 아파지라. 다른 것도 다 아파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알고 왕권 빼앗기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 밧사바를 이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하나님과 교제가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교통하는 영인 성령을 거두지 말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목회생활이 이런 성령과의 깊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운대로 사울은 왕권 뺏길까 봐서 그랬죠. 사울의 경험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9절.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호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임했죠. 새 마음을 주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위가 높아지고 왕이 되고 권세가 있어지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다윗의 경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14절이죠.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 영에 크게 감정됐어요. 사울은 여호와 영이 그를 떠났어요. 떠나니까 다윗에게 간 거예요. 대신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누가 와요? 누가 지배를 해요? 사울왕을 악령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망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꾸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소몰치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